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국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고 눈이 오고 이렇게 얼어붙기 때문에 바닥에는 땅 밑에는 다 죽어 있고 주위 동서사방에 모든 식물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 밑에는 벌써 2월 달이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뿌리가 굉장히 뻗어 있고 이제 주님의 시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봄이 되면은 그들은 땅에서 움츠리고 있던 땅에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고개를 들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식물들이 살아가는 위치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봄에 나물로 먹는 냉이라든지 민들레라든지 여러 가지 달래라든지 겨울에 부족해진 비타민 등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향이 좋고 맛 좋은 국 끓여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들에게 보기 좋게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냉이라든지 고수, 민들레, 나물 먹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식물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땅을 파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토끼풀도 보면은 그 봄에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이 땅에서 올라나와서 지저분하게서 캐다 보면은 자기 혼자만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밑에 전부 뿌리끼리 연결돼 있어 가지고 다 서로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물들을 먹을 때마다, 나무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겨울에 땅바닥에 붙어서 장미처럼 줄기는 짧고 많은 잎이 뿌리에 넓게 붙어서 나온 잎이 이제 봄에 보면은 제멋대로 아주 각색대로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식물들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쬐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요? 햇빛을 쬐려고 따뜻함을 포기하고 이 혹한의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견뎌서 봄이 되면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너도 나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로 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씨앗을 맺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태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습니다. 태양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거기에 지구의 존재는 아주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태양의 빛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빛으로 퍼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지구가 기울어진다라는 것이,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한다라는 사실이, 그 지구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서 돌아간다면 한쪽을 타서 죽고 반대쪽은 얼어 죽습니다. 기울었기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은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다 그러죠. 돌아가면서 태양과 멀어지면 우리는 겨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빛을 조금 더 많이 쬐면 여름이고 덜 쬐면은 겨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목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믿음이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내게 중요한 사람인데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거기에 맞춰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자로 왕에게 획 하나만 더 있으면 주가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왜 주인인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는데 팔려버렸어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잘못 살아서 부도가 나서 종으로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사신 게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은 다시 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구속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도 주인이지만 모든 백성 전체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말씀을 어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늘 뵙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 왕을 우리는 늘 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아뢰고 언제나 찾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 게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에게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말 2마리를 가지고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게 이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다는 것이, 그 정도로 튼튼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막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만, 대제사장만은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무 막힘 없이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의뢰할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백성들은 왕 앞에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료나 왕을 모시는 신하나 또 만조 백관들은 매일 출근해서 왕명에 귀 기울이고 듣고 시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의 목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랬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난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3년 동안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무저갱에 가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저갱은 뭐냐? 끝이 없는 항아리 같은 갱도에 가두었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어 최후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22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죄수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최후 심판 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별들 하늘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최후 심판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을 끝을 낸다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갈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긴 아는데 불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긴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 의미,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고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것인데 나는 누구한테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삶은 주님의 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과 왕이신 것을 지금부터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에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그 선거 때만 되면은 유명한 좀 큰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언론에 비칩니다. 그건 뭐예요? 평소에는 안 갔다가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자기의 그 표 한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뒤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날에 전부 심판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환자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돌보시고 부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물론 종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가면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대하고 뒤엎어 엎고 내동댕이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애쓴다고 되진 않아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도 있고 누구도 이 말씀을 깨트리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명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반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왕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어명을 어긴다면은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이 어떤지 아는가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은 나라이지만은 그때는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서로 이권을 차지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이석을 챙기고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한 주권을 가진 지도자 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제로 합병시키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왕명을 귀하게 여기고 귀 기울이고 왕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그분의 좋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우리 주인이시라는 사실, 우린 그분의 종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돼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월 달에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주도 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왕명에 귀 기울이고 왕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분히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